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에게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으로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왕이 된 사울의 어떤 실책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함부로 덤볐다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덤볐던 것도 잘못이었고 그가 어떤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번제를 화목제를 제사장이 아닌 자기 스스로 드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으며 망령되이 행하였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결국 너의 왕권이 금방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습을 13장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그와 반대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여서 자칫하면은 버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14장에 나온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요나단도 한 나라의 장군이었으니까요. 그의 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를 쫓아다니는 부관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을 습격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마을에 머물러 있는데 600명 가량이 지금 군대와 함께 사울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아히야 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금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 적어도 600명이 되는 사울과 함께하는 무리 거기에는 제사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요나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정면 돌파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의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이 두 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눈에 보이는 숫자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 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무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다. 언약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사업장의 자리 가운데에 또 일터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커다란 문제 작은 문제 우리가 순간순간 이러한 믿음의 전쟁을 치루어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숫자가 많아 보이고 커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함부로 덤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를 더 키우면, 혹은 나에게 어떤 조금 더 내 믿음이 더 자라면,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그 싸움을 내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단 2명이었지만 그 무서운 블레셋 진영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돈의 문제라 할지라도요,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탁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요나단이 2명밖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사인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20명의 사람들을 반나절 만에 모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과 또한 그 떨림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시작, 전쟁의 승리의 시작을 지금 요나단이 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부터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나단은 그것을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직접 싸워서 죽인 것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요나단은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커다라 보이는, 큰 문제 같아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다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